아름다운 축복의 관계, 그런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가 일평생 잘 지속되려면 어떤 우정의 관계를 나눠야 되나 하는 얘기입니다. 대전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신실한 목회자 한 분에게 1년에 꼭 한 분씩 뽑아서 이자익 목사 상을 줍니다. 이자익 목사. 자, 이자익 목사님은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한국의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인물입니다. 최고의 표상이죠. 자, 이분은 한 번 하기도 정말 어려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넘나들면서 전부 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노회장을 여러 번 역임한 화려한 경력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농촌교회에서 일생을 바친 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이자익 목사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배경이었을까? 이런 분이었습니다. 가난한 고아로 자라납니다. 이제 조금 커서는 말을 이끄는 마부로 살아가고 종으로, 노예로,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이자익은 조덕삼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은 주인이었고 이자익은 머슴이었습니다. 둘은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신분상으로 도저히 가까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날 둘은 모두 다 장로 후보로 뽑히게 됩니다. 머슴과 주인이 장로 후보로 뽑혔어요. 누가 장로가 됐을까? 주인인 조덕삼은 이자익에게 양보를 하게 되고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됩니다. 자, 장로가 됐을 때도 적극적으로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협력합니다. 근데 주인인 조덕삼은 이자익에게 이 장로 이 직분을 사실은 자기가 포기함으로 이자익을 장로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그 당시 유학을 보내는 거죠. 공부해서 훌륭한 목회의 길을 걷도록 만든 것이 바로 조덕삼이었습니다. 결국은 주인인 조덕삼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자익은 한국교회사의 전무후무한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견고한 축복의 관계, 이 관계가 성경의 얘기, 교회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관계가 또 이런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어떤 관계로 이렇게 정말 서로를 위하고 그럴까?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관계입니다. 자, 만약 다윗이 강성해져서 다윗이 왕이 된다면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쇠퇴의 길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 두 왕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은 요나단이 다윗을 높이고 요나단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을 끝까지 낮추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마 조독삼과 이자이의 관계, 또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세리 요한의 관계, 다 크고 잘되고 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조연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정말 주연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오늘 13절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결단을 하죠. 무슨 결단?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실 거야. 다윗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내용인데, 자 13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꼭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는 아주 깊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은 꼭 밑줄을 쳐서야 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뭘까? 완료형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에는 사울, 우리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상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끝났다. 이제는 너와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실상을 알고 있었고 다윗의 미래를 알고 있어서 다윗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인 조독삼이 머슴 이자에게 축복한 것 같이 요나단도 다윗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축복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깊고 깊은 우정을 만들어내고 이런 관계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개인적인 이익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러면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변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라 하니라. 이게 뭘까? 하나님의 언약. 이건 이제 나와 너 사이의 언약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 가정, 가족 간의 언약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자,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기 바라네. 예. 당신이 잘 되더라도 분명히 당신은 잘 될 사람이야. 틀림없이. 결코 나와 맺은 이 언약의 관계,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 그 의리가 영원히 지켜지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건 하나님의 사랑, 불변의 사랑,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불변의 사랑으로 변치 말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의 집에 언약을 맺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 지금 그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훗날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도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쫄뚝거려요. 무비보셋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왕 다윗과 한 상에서 함께 먹는 은총을 나눕니다. 그리고 아들로 생각하죠. 그리고 많은 또 재산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중심에 모신 신앙,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계속해서 그 관계를 지켜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진실한 사랑은 더 큰 사랑을 낳습니다. 예, 진실한 사랑은 더 큰 사랑을 낳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자,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죠.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사랑만이 큰 사랑을 낳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현대인들이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이런 사랑,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조독삼과 이자에게의 사랑, 이런 사랑이 결국은 어때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역사를 출렁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게 하는 것이죠. 큰 사랑이 없는데, 이 큰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큰 인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도 우정도 돈과 권력 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 깊고 깊게 숙고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사랑, 다윗 왕의 아들로 왕의 계승 1순위자 왕자가 먼저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사랑을 한 것이죠.
요나단은 아무런 도움도 독도 얻을 수 없는 시골뜨기 목동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조독삼은 머슴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먼저 힘이 있는 사람들, 먼저 뭔가를 가진 사람들, 뭔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손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중요한 단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제자들을,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도 서로 사랑을 하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자.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시는 사랑. 이처럼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요즘에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믿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왜 지성인들, 자기가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달려있죠. 우리들이 사랑한 흔적, 우리가 희생하는 흔적, 우리가 조용히 섬기는 흔적, 그런 흔적들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보여주세요.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희생의 자리가 있느냐는 거죠. 희생의 자리. 얼마나 희생했냐 이거죠. 희생과 사랑의 흔적이 있으면 의심 많던 똑똑한 도마 같은 지성인도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가지고 교회가 무슨, 또 교회 안에 무슨 서로 이렇게 막 다투거나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 그 자체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소리 없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죠. 그렇게 되면 굴복하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3.1절에 일장기를 세종시에 개항하지를 않나, 그게 또 뭐 목회자라고 하지를 않나, 이런 걸 보면 참 저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고 이제 막 교회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 희생하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이고 또 품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죠.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 어떻게 사람이 커가나, 어떻게 잘 되나, 어떻게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할 수 있겠나. 오늘 이 본문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관계,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관계, 진실한 사랑, 더 큰 사랑을 낳는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서로 축복하며 나가면 반드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마음껏 사랑하고 중보하고 축복해서 이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득 채워지고 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주님의 귀한 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4장입니다. 314장. 지금 내 길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시대가 너무너무 쉽게 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굳게 믿었던 사람이 변질을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의 마중물과 같은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